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일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인지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사모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전환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만히 경험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말씀들이 들려지게 해 주시고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옵소서. 거룩해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소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헤아리는 그런 성숙한 하늘의 사람들로 모두가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금요 추위 집회에 어떤 부부간에 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한 분은 두 분 다 사실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좀 이렇게 느껴졌어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의자 위에 발을 이렇게 치유할 때 의자 위에 발을 올려놓잖아요. 뭐 발 올려놓으면 뭐 하는 건데? 이런 거죠. 도대체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지금 하는 거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용납하기조차 어려워하는 그런 이제 태도였어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보이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데 믿으라고 하니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도대체? 뭔가 확신이 있다든지 뭔가 증거가 있어야 믿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믿으라 그러니까 참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긴 하지만 정말 이건 참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바라는 게 뭐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바라는 미래의 것인데 또 보이지도 않아요.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이 마치 내가 확신하고 그것이 증거 실체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증거를 가져가서 확신하는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그걸 내가 확신하고 있어요. 아직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마치 진짜 이루어질 것처럼 내가 확신하는 걸 그걸 뭐라고 했어요? 믿음. 이렇게 성경이 정의를 해놨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안 봤잖아요. 십자가 죽으신 거 봤어요? 부활한 거 안 봤어요. 그런데 그걸 마치 본 것처럼 우리가 확신하는 거고 우리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주님이 재림할 것을 확신하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그냥 믿는 걸 맹신이라고 해요. 근데 맹신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 뭐를 말하면 믿음을 말해요. 우리말은 앞뒤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through faith 이렇게 해놓고 and this not from yourself, it is the gift of God 이렇게 했을 때 this가 뭐냐면 faith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준 사람들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뭘 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특별한 걸 막 경험하고 그렇지도 않은데 어느 날 그냥 성경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냥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본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환상을 받았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만약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예요. 내가 노력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뭘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뭘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뭘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랬을 때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선지심을 받았으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살아있는데 무슨 말이냐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래야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머리시고 나는 몸이고, 예수님과 나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됐어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 찾으라고 명령하는 거죠. 이 NIV 영경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이렇게 되는데,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마음을 두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의 것들에게, 하늘의 것들에 너희의 마음을 두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서 그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의 것들을 찾으라, 즉 하늘의 것들을 추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 3장 1절 킹제임스 버전, 우리말 번역과 킹제임스 버전이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해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는 지금 이 골로새가 하늘의 것들을 추구해라. 그걸 또 이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위의 것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라.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 뭘까요?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하늘의 것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늘의 것들이 뭐냐면,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거 뭐냐면요, 우리의 유산이 하늘에 있어요. 유산이 하늘에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다 우리에게 유산을 줬어요. 유산. 여러분, 부모가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유산을 자녀에게 남겨주잖아요. 부모가 부자면 자녀에게 유산을 많이 남겨주죠. 근데 저희 부모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남겨준 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부모는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줘요. 저도 남긴 유산 없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너희들 결혼할 때 너희들 다 못 벌어서 너네들이 결혼식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 저는 결혼 하나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도와줄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없으니까. 학교까지 공부시켰으면 되지. 뭐 남길 게 뭐가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부모는 자기가 죽을 때 유산을 남겨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유산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산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유산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산은 썩지도 않고, 썩어지고 없어지잖아요. 망가지지도 않고, 또 닳아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유산들이 1000년, 2000년 가는 게 바위에다 새겨놓은 거잖아요. 그러나 바위 위에 새겨진 것도 비가 오고 바람을 조금씩 이게 닳아져요. 그래가지고 점점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신라 시대나 뭐 예를 들면 백제시대 그런 이게
그 돌의 세계로 보면 흐릿해 됐잖아요. 시간 지나면 닳아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영원히 닳아지지 않습니다. 더 보존되고 영원히 우리 거예요. 근데 이 유산은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 나눌 때 그 유산을 결정할 권한이 부모에게 있어요. 예를 들면 큰아들에게는 50%를 줘라. 둘째 아들에게는 10%만 줘라. 말 잘 안 듣고 함부로 쓰는 셋째한테는 1%만 줘라. 이렇게 결정할 권한이 부모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줘봐야 어떤 자녀는 그냥 다 탐지는 걸, 예를 들면 맨날 술만 먹고 방탕하게 살면 그 자녀에게 주면 되겠어요? 그 자녀가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그 자녀는 유산 주지 마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유산을 얼마나 받을 거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냐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보고 결정해요. 우리 땅의 삶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산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충성스럽고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보고, 아, 얘한테는 많은 걸 줘도 괜찮겠어. 얘는 너무나 이 땅에 살 때 보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 충성스럽게 잘했어. 그럼 얘한테는 많이 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고, 얘는 주었더니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쓴 적이 없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생각했어. 얘한테는 아무것도 주면 안 되겠어. 그래서 하늘에 가긴 하지만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가족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집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집.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희를 위한 집을 다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오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겠다. 천국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한 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집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될 그 집이 달라져요. 유산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자기가 굉장히 괜찮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너는 나에게 상이 아무것도 없어. 자기는 굉장히 막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들한테 굉장한 능력을 나타내고 막 굉장히 많은 걸 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진짜 주님을 사랑해 산 건지 아닌지를 누가 결정해요? 주님이 결정하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속아도 사람은 껍데기만 봐요. 외모만 보고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예배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 순종한 삶,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라간 삶만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우리의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땅의 것을 놓아야 해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것은 하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땅의 것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 재물, 이 땅의 것을 어떻게 해요? 경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디스파이스라고 해요. 디스파이스. 경멸한다,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세상 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줄의 모습인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정히 여기고 똑같은 말이에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사랑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가 내 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하늘의 것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하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것도요 땅의 것을 가볍게 여기고 땅의 것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땅의 것을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필요는 하죠. 하나님 우리가 다 아시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그걸 사랑하는 순간 그게 죄가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돈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질문을 할게요. 나는 집이 좁아서 못 살겠어. 집이 안 좋아서 못 살겠어.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좋은 집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에 막 애착하지 않아요. 제가 몇 번 이사 갔는데 우리 집 항상 가는 곳마다 뭐 벌레가 나오고 쥐가 있고 뭐 그런 게 많아. 항상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그냥 저는 그냥 괜찮아요. 와다가 이게 제 방에도 가끔 수로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벌레들도 많이 나고 몇 번 물리기도 하고 막 그래서 독도 올리고 막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방했습니다. 이게 면역력을 늘려주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집이 좁아서 아니면 집이 별로 안 좋아서 나 못 살겠다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 이런 사람 뭐예요? 세상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남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닌다 나는 뭐냐 차도 없어서 대중교통 타고 다녀야 되고 아주 작고 그냥 싼 거 이거 내가 이런 걸 타고 다녀야 되느냐 그냥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불만족스럽다면 여러분은 세상 것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남들은 좋은 거 비싼 거 먹고 다니는데 나는 그런 거 못 먹어서 그냥 싼 거 먹어야 되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다. 그럼 여러분 지금 세상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자녀들에게 내가 세상의 유산들 좋은 걸 물려주지 못해서 안타깝고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힘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땅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걸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그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가 하늘의 상급이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그게 중요한 거잖아. 내가 정말 하늘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내 자녀가 되는 어떤 것보다 믿음 생활 잘하는 걸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과 세상에서 잘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보다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들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뭘 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자녀도 하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하늘의 유산을 지금 만약 주님 모신다면 오늘 주님 모신다면 여러분 하늘의 유산을 얼마나 받을지 관심 있습니까?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만약 지금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 이제 마지막 시대가 와가지고 주님이 지금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유산 얼마나 주실 것 같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잘 살았어요? 주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충성스럽게 사용했나요? 아니면 여러분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이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요. 기도도 맨날 땅의 것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의 것을 여러분이 구해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이 하늘의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지금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이 많은 유산을, 하늘에 많은 유산을 줄 것 같은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땅의 것에 빼앗기지 말고 하늘의 뜻을 축구합니다. 자꾸. 그래서 예수님도 두 가지 형태의 예수님을 여러분이 동행하고 바라봐야 돼요. 첫째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여러분 자꾸 집중하지만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 분명히 내 안에 계시지만 다시 오실 주님이 계세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자꾸 바라봐요.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자꾸 여기만 집중하면 하늘을 안 바라봐요. 세상 반반적으로 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원하는 게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하늘을 자꾸 쳐다봐요. 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마음을 두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자, 골로새 3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지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내 안에도 계시지만 하나님 우편에도 지금 계십니다. 왜 우리가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주님이 하늘에 계세요. 신앙이란 뭘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 말씀은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율법사는 구약의 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전문가.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어요. 예수님 선생님, 성경에 하나님 많은 명령들을 내려주셨어요. 우리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많은 명령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죠.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너의 전부를 다해서 너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순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봉사로 표현되고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헌금으로 표현되고 그 사랑이 찬송으로 표현되고 그 사랑이 예배로 표현되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헌신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담겨진 사랑하면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기꺼이 뭔가를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헌신은 헛된 것임을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준 것은 즉 모든 사람이 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은 주님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용서하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섬기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주님의 사랑은 바울이 누리는 사랑이기도 하고, 주님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행하는 모든 말들, 행동들, 순종의 원인과 동기가 뭐냐면요, 주님의 사랑임을 선포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 못해요.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꺼이 나도 헌신하고 싶고, 주님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막 불리듯 일어나. 그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고 경험한 자의 삶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거든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는 헌신은요, 결코 힘들지도 않고 즐겁고 행복한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힘들다, 이거는 내 안에 지금 은혜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없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 근데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그러면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막 즐겁고 행복한 헌신입니다. 기뻐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힘든 일이겠어요?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하고 주님 위해서 한다고, 아무리 여러분이 불쌍하게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부를 다 내줘도 뭐라고요? 사랑이 없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면 뭐라고요? 그게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예라인 I gain nothing,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늘에 아무런 상급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다른 면에서 보면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커져간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경험하고 또 체험할수록 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져가요. 사랑의 성장.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커져가요. 사랑은 보고 싶잖아. 사랑은 만나고 싶잖아. 만남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잖아. 근데 아직 우리는 기도하는 게 힘들고, 말씀 보는 게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자에 나오잖아요. 두 번 나오면 너무 힘드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만큼 무슨 뜻이에요? 아직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굉장히 미숙하다는 뜻이에요. 이 땅의 여러 가지 시험과 상황과 난관들을 통해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이 뭘 하고 싶냐면, 우리가 예수의 신부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좋은 신부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며느리가 막 망나니 같은 며느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이 난장판이 되겠죠.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막 와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고 지 주장만 펴고 막 이렇게, 만약에 며느리가 들어가면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하죠.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냐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주님의 신부라고 와 있으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소원은요, 정말 예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그분의 목숨을 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예수님과 우리 정말 남편과 아내처럼 그런 정말 큰 사랑, 하나가 되는 그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성장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의 사랑을 맛본 것만큼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만큼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경험해야 돼요. 그분을 찾아야 되고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들이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믿는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믿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마저도 은혜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건 좋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 자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한테 좋은 걸 주시니까 그 능력으로 나한테 뭔가 해결해 주니까 그거 추구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의 본질은 예수님 자신을 추구해야 돼요. 그분이 나한테 그러면 안 좋은 거 주신 것을 느껴지면 사랑하지 않을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 대부분 그러죠. 내가 생각하기에 주님 믿어봐도 나한테 좋은 거 별로 없는 것 같으면 교회 떠나버리죠. 예수님 떠나버리잖아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좋은 거, 주님 주신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진실은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가 없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정말 여러분 누구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뺏어가고 대신에 여러분한테 100억 주면 100억 갖겠어요? 그 사람 대신에? 그럼 행복할까요? 100억 없어 좀 가난해. 내가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행복해요.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함께 있으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에로스적인 사랑에서 하나님이 우리 깨우쳐 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분이 하늘에 계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하늘에 계신데 그 하늘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 거기 계시잖아요. 근데 세상만 자꾸 쳐다보고 있어. 세상의 마음만 두고 있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한 것이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돼요. 오늘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땅의 것에 두지 말고 하늘의 것에 두어야 되죠. 다른 말로 말하면 땅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이 땅의 것을 얻는 데 두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 목표가 땅의 것이에요.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거,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는 거, 이 땅에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서는 거,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여러분 안 그런가요? 여러분 목표가 뭐세요?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고 건강해 살고. 천국의 목표가 땅의 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도 맞아요. 땅의 것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하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땅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안 하면 자꾸 불편하니까 우리한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땅의 것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돈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줘요. 돈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건강 이런 것들 일정 부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말을 쓰다 보니까 우리말이 참 잘못됐다. 좋은이라는 말이 선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좋은 집이 선한 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집, 이게 선한 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좋은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큰 집일 뿐이죠. 큰 집일 뿐이고 큰 차일 뿐이고 편리한 차일 뿐이고 그냥 기름지고 만나는 음식일 뿐이고 그렇잖아요. 육체를 가진 우리는 편안함, 편리함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작은 집보다는 큰 집을 좋아하고
불편한 대중교통이나 작은 차보다는 큰 차가 더 좋고, 싼 음식보다는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더 좋아해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저도 그래요. 근데 왜 그런 걸 여러분 추구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말고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첫째는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것들을 가지면요,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성경의 역사를 여러분 사사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열왕기상하 같은 데 보세요. 평화롭고 좋은 민족보다 더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님을 떠났어요. 교회사도 그래요. 지금까지 교회사를 봐도요, 정말 복음이 들어가면 잘 살게 됐어요.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믿고 잘 살아져요, 나라들이 다. 근데 잘 살아지면 항상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게 유럽이잖아요. 그 유럽이 복음이 미국으로 하니까 미국이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잘 살았으니까 지금 복음을 떠났잖아요.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서 우리나라가 잘 살아졌어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1800년도 마지막에 왔을 때 1900년도까지 우리나라가 너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선진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1990년 중반부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기 시작했어요. 한때 1200만까지 가다가 지금은 600만도 안 돼요. 그것도 많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점점 더, 왜냐하면 교회마다 주일학교 거의 없어요. 젊은이들 배려를 없고 학생들 별로 없어요. 다 나이 든 친구들밖에 없어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가난하게 살 때 또는 세상에 부자가 살 때 누가 더 예수님을 더 많이 찾고 더 주님을 만납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 자신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을 찾던가요? 아니면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예수님을 잘 찾던가요? 여러분 어떤가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진지하게 찾습니까? 더 열심히 찾습니까? 아니면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게 다 잘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잘 찾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평안한 문제 없을 때 잘 안 찾아요. 찾아도 가볍게 찾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요. 당연히 우리 인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밤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나 주님 안 도와주면 밥 못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굉장히 멋진 사람. 만약 그런 사람. 여러분 똥 쌀 때, 죄송합니다. 똥 싸고 오줌 쌀 때, 주님이 안 가시면 나 똥도 오줌도 못 싸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심각한 병이 있어요. 오줌을 못 싸는 사람은 투석 환자라고. 심장이 망가져서 몸이 우리 몸에서 이 독성을 제거해서 그걸 물로 소변으로 이게 나가게 하는 게 심장의 기능인데 소변을 못 보는 사람은 이 기능이 죽었어요. 그래서 항상 일주일에 2번, 3번 투석하라고. 그 사람은 일도 제대로 못해요. 그 사람은요 물도 제대로 못 마셔요. 물 먹는 것보다 그냥 다 몸무게가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4시간 가서 투석해야 되고 투석하고 나면 또 4시간 누워있어요. 어디도 못 일어납니다. 일주일에 그러니까 이틀 내지 3일을 무조건 병원에서 다 소비해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도 제대로 일도 못해요. 그냥 걷는 정도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소변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근데 너무나 당연히 기도 안 하잖아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이 주님을 놓쳐버리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 주님으로 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마음을 두지 말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우리와의 사랑의 교제잖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세상의 것 좋은 것들을 가지려면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건강과 생업에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고 나누기를 원해요. 어려운 자들과.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워서 나누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벌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내가 얻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지금 당근이죠, 당근 내가 안 쓰는 걸 나누는 거예요. 싸게 판다 나누는 거 그냥 공짜 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당근에 중요한 거 내놓습니까? 안 합니다. 우리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즉 돈을 중요하게 여기면 주님은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 사람들에게 그 돈을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돈이 중요하잖아. 남을 사랑하지 않는데 왜 줘요? 주님은 사랑하지만 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면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돈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은,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율법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냐면 이 첫 번째 계명처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어오셔서 만나고 하신 사람들이 이웃이고요.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이웃이고요. 여러분의 성도도 여러분의 이웃이고요. 여러분이 만난 직장의 동료들도 여러분의 이웃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고 하신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에요. 그 이웃을 어떻게 해요? 너의 전부를 다해서 사랑해라. 여러분 그러고 계세요? 육신의 가족만 사랑하죠. 심지어 교회 성도도 미워죽겠는데 무슨 남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주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사랑만 해달라고 그래요. 맨날 나만 챙겨주기를 원하고 나만 위해서 뭐 해주기를 원해요. 심지어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그러잖아요. 내가 내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 신앙은 내 역할만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구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역할하고 요구를,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행해지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요구예요. 요구.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또 옆에서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떡해요? 불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우리의 원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는 원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원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원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부터 원하는 게 많아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저거.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불행해져요. 서로 원해.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자꾸 요구만 해요. 그래서 사람을 나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오면서 지난주에 사람을 만나봤어요.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일 수도 있고 심지어 뭐 자녀들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을 여러분 세상에 특별히 돈보다 성공보다 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돈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웃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을 만나게 하나님 만나게 되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돈이 더 중요합니까?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이 더 중요해요. 사랑.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땅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야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데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땅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돈보다,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기준보다 내 옆에 계신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해. 주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영광스럽고 값진 하늘 유산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고, 하늘의 것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늘의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땅의 것을 위해서 심으면 여러분 땅으로부터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추구하고 삽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삽니까? 기도하겠습니다.